교회를 방문해 주신 귀한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 가운데에 가장 감사를 잘하는 생물이 뭔지 아세요? 가장 감사를 잘해요. 뭘 것 같아요? 병아리입니다.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감사한대요. 물 한 모금 먹고 또 하늘 쳐다보고 감사. 참 어찌 보면 그렇게 병아리도 감사하는데 우리 입술에는 감사보다는 어떨 때는 불평과 원망이 붙어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입을 열 때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오히려 더 자리 잡아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 가운데 아주 중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입을 열 때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보다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헬라어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명사로 쓰일 때에는 행복한 은혜 이런 뜻이에요. 좋은 은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사로 쓰일 때는 숙고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감사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행복한 은혜를 잘 숙고하여 그 깊이를 깨닫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란 좋은 은혜를, 행복한 은혜를 잘 기억하고 숙고하여 그 깊이를 깨닫는 것이 감사예요.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감사한다면, 또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건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괴테를 잘 아시죠? 이 괴테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계급장 다 띄고요.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해보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때에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수시로 변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이, 내가 당한 일들이 참 해피해요. 잘 풀려요. 그러면 막 감사합니다. 막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막 감사해요. 그런데 내게 이익이 있을 때는 그렇게 감사한데 때로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고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고 또한 내 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조건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이익이 없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옥 가본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수도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감옥하고 수도원하고 참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감옥 생활이나 수도원 생활이나 거친 식사가 나오고 그리고 험한 잠자리이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다른지 아십니까? 기준이 감사라는 겁니다. 거친 음식이 나오고 잠자리는 별 볼 일 없고 참 불편하지만 감옥에 있는 분들은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평한다는 거죠. 그러나 수도사에 있는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은 그런 환경에 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멕시코 가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압니다. 여러분,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는 같은 지역인데 그 근방에서 온천이 나고요, 냉천이 난다는 겁니다. 뜨거운 온천수가 있고 차가운 냉수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 현상 때문에 그 아내네들은 참 빨래하는 게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빨래할 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따뜻한 물에다가 삶는데요. 이렇게 딱 삶고 나서 찬물로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헹궈 갖고 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어떤 관광객이 그 아낙네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야,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아낙네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많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불평하냐 하면은 비누가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한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따뜻한 물이 있고 찬물이 있고 그 안에서 정말 그 빨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당연하게 안다는 거예요. 이 당연하게 아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을 여러분 흔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 은혜거든요. 따뜻한 물이 나오고 찬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비누가 없다고 불평하는 것,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어쩌면 여기까지 여러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기대할 것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감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내 앞길이 열리게 될 것이며 내 가시밭길도 평탄한 길로 바꿔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임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감사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9편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가 바로 시편 9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배경은 잘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감사할 만한 인생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는 말이죠,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사울 왕에 의해서 10년 넘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며 도망치며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참 감사할 만한 그런 조건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은 그냥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여러분 내가 오늘 죽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렇게 살은 거예요, 다윗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사울 왕에 막 쫓아오니까 더 이상 그 이스라엘에서 자기 몸을 숨길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잖아요. 이 사실을 알았던 대신들과 왕이 저 다윗을 살려두면 안 두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알아차리고
살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털이 북실북실하게 나 있잖아요. 옆으로 침을 질질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거기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목숨을 유지했어요.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줬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못하고 미친 척하면서 그저 침 질질 흘리면서 그저 내 목숨 연명하는데 이것으로 살아왔던 이 다윗의 모습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죽이려고 아빠를 쫓아왔던 이 안타까운 사건들, 자식이 내 배 아파 나온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여러분 말 타고 칼 들고 쫓아온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다윗이 시편 142편, 57편, 59편, 시편 34편, 뭐 3편, 61편 이러한 시편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성군으로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왕으로 너무너무 닮고 싶은, 우리의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러한 다윗으로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죠.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환경이 우리를 가다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정신 차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9편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 바라볼 때에 뭐 감사할 조건이 분명히 있겠죠? 없진 않겠죠. 무엇이 감사합니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할 말이 없으면 그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라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시작. 감사합니다. 여보,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 감사해. 감사해. 여러분들도 우리 랜싱 한인교회 이렇게 같은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저같이 모질이 같은 목사인데도 그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디 가서 이런 복을 받겠어요, 제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잠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모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심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런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그 가수 싸이 아시죠? 저랑 비슷하게 생긴 싸이 혹시 모르시나요? 오빠는 강남스타일 있잖아요. 막 춤추고. 이 싸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랑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 그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강남스타일 또 뭐 알고 있죠, 여러분?
아, 잘 모르시는구나. 뭐 챔피언, 젠틀맨, 뭐 완전히 세됐어. 뭐 이런 노래 있었어요. 이런 노래로 유명한데요. 더 유명한 건 뭐냐면은 그의 콘서트입니다. 그 싸이의 콘서트를 갖다가 흠뻑쇼라고 하더라고요. 흠뻑쇼. 왜 흠뻑쇼일까? 주로 이제 여름에 한대요. 이 흠뻑쇼의 키워드는 열정입니다. 열정. 예를 들어 뭐 2시간 공연이다 그러면은 싸이는 2시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 제한이 없대요. 끝까지 한대요. 왜 흠뻑쇼냐면은 그 공연을 하면서 엄청난 물을 막 발사하기도 하고 땀으로 또 범벅되기도 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본인의 노래를 했으면 그런 여러분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싸이의 공연을 제가 직접 가서 본 적은 없지만 TV에서 봤거든요. 아, 저 사람은 무대에서 죽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노래를 한다는 거죠, 싸이가.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이 반성을 합니다. 나는 목회자인데, 목사인데 예수님께서 나 정목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예배를 인도하고 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싸이의 발가락도 못 따라가는 것 같은 거죠. 야, 내 이렇게 해갖고 되겠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신 그분, 내게 새 생명을 주신 십자가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분께 나는 정말 이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적어도 싸이는 그의 노래가 그 인생의 우선순위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나는 주님이 과연 나의 우선순위인가?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실상 내 삶이, 나의 중심이 우리 주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내가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그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물질이, 때로는 나의 취미가, 때로는 나의 건강과 나의 가정이 압도적으로 중심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셨더라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그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아닌지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사할 이유를 주십니다. 감사할 이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사할 이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은요. 3절을 보시면은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나의 원수들이 주 앞에서 반드시 넘어진다. 나를 시기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원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며 의롭게 심판하신다. 내게 문제 있을 때에 내게 문제가 있을 때에 누가 나를 변호해 주는가? 변호사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 변호해 주시고 의롭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절, 4절, 5절, 6절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감사할 이유를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 삶 가운데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할까요? 우리가 원인을 하나님께 찾으면 안 돼요.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할 이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중심에, 그리고 내 입술에서 불평하고 원망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한 사랑과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말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한번 되어 보자고요.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이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개척을 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성장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속이 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위암이라는 거예요. 사모님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울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그저 개척을 해갖고 이제 좀 자립하고 살만했는데 위암이라.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남편 목사님이 원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도 쉽지는 않죠.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우울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분이 감리교 신학대학의 윤성범 학장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학장님이 딱 보시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일들을 쫙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지금 개척하면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위암 판정을 받고 지금 얼마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윤성범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 노트 한 권을 사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 노트에다가 감사한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노트를 한 권 사고 그 다음에 펜을 준비를 해서 사모님한테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 윤성범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을 쭉 했더니 사모님이 막 뭐라 하는 거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무슨 감사가 되겠냐고 막 이러는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나가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몇 시간 흐르고 나니까 그래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감사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힘들었던 개척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할 조건들을 막 찾아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제는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감사하다고 내가 고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까운 지인들부터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서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감사의 기도를 그가 대신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다녀서 체력은 약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아프지 않은 거예요. 왜 안 아프지 위가? 그렇게 아팠던 위가 아프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사모님, 암이 사라졌어요. 암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생명을 앗아가려고 준비되었던 그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서 그게 아니라 감사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감사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저 뒤에 쓰레기통에 여러분들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버리시고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